간단하게 다루었습니다. 복음을 알면 사랑하게 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비유심과 맞추어지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현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랑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알면 사랑을 하게 된다는 소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구체적이고 삶의 현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동으로,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드라마 스페셜 중에 딱밤 한 대가 이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단편 드라마가 있습니다. 신예은과 강태호가 주인공인데 게임하다가 딱밤 한 대를 맞고 이별을 결심한 여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냐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 못하는 게 답답합니다. 딱밤 한 대가 아니라 그동안 계속 이렇게 지내온 게 문제이고 딱밤은 그냥 그걸 깨닫게 해준 계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놀렸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똑같이 놀렸더니 그걸 가지고 못 견뎌서 친구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것은 마지막 집단 하나이다. 집단 하나 얼마나 가벼워요. 그런데 아무리 가벼운 집단 하나라도 이미 한계치까지 짐을 지고 있는 낙타에게는 그 집단 하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인간관계는 겉보기에는 사소한 사건 하나로 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밑바탕에 오랜 시간 누적된 불만과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그마한 사건은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세와 생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한번 툭 쳤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친구끼리 살짝 건드릴 수도 있지.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한두 번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동등한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호구로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계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밤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을 때 딱밤은 그냥 계기였을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딱밤을 통해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읽고 싶은데 여주인공의 말이다 보니까 너무 이게 민망한 거예요. 민망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 나랑 데이트할 때 한 번이라도 내 물, 내 수저, 내가 앉을 자리 먼저 챙겨준 적 있어? 너 비 오는 날 내 어깨보다 네 어깨가 더 젖은 날 있었어? 너 네가 먹고 싶은 것보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더 먹은 날이 있었어? 너 흐트러진 내 신발 정리해 준 적 있어? 너 보고 싶다고 할 때 너 한 번이라도 우리 집으로 달려와 준 적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이처럼 사랑에는 매우 구체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식당에 앉을 때는 상대방의 물이나 수저를 챙겨주는 것,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더 가까이 씌워주는 것처럼 자그마한 행동이라도 각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저 한 번 못 놓아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엄청 중요한 게 아닌데 항상 한 번도 놓아준 적이 없다. 그럴 때 상대방은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요즘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남자가 여자친구를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밥을 사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커피와 차도 사줬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두 번째 만났는데 또 사줬어요. 세 번째 만났는데 또 사줬어요. 네 번째 만났는데 여자는 내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남자는 처음에 여자가 안 사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자가 한 번 안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도 안 사준 게 이 남자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호구인가?
나를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남자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 항상 사줬잖아. 이거 한번 내가 커피 안 사줬다고 헤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 입장에서는 쌓이고 쌓이고 쌓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이 있으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행동 그리고 믿음과 삶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행동이 나타나요. 믿음과 행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꼭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딱밤 한 대 때문에 헤어지자고? 쪼잔하다. 내가 오늘 커피 안 샀다고 헤어져? 쪼잔하다. 내가 사주면 되잖아. 이런 거 내가 꼭 해줘야 돼? 이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과 행동이 밀접하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돼, 11조 해야 돼, 봉사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봉사? 이거 꼭 해야만 예수를 믿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너 왜 봉사 안 해? 너 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아예 그 삶 자체에 아무런 행동이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면서 행동은 말하지만 사랑은 없는 사람이에요. 우산은 들어주지만 상대가 비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많이 주지만 사랑은 해주지 않는다. 엄마들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돈은 주지만 사랑은 주지 않는다. 집에 있질 않는 거예요. 물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이 바로 우리의 사랑과 신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컵이 없이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컵은 바로 우리의 행동이에요. 컵은 우리의 행동이고 이 안에 담겨진 물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앙인데 물을 마시려면 그걸 담는 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는요, 컵만 이야기해요. 컵만. 수없이 많은 컵이 있어요. 황금으로 된 컵, 은으로 된 컵, 다이아몬드로 된 컵, 유리로 된 컵, 나무로 된 컵, 여러 가지 종류의 컵이 있지만 정작 물이 없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자는 거꾸로예요. 물만 있습니다. 물을 마시라고 해놓고 컵을 안 주는 사람과 똑같은 게 반율법주의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줄 마음이 없는 거든지 아니면 물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마실 물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컵라면에 넣을 물이냐, 마실 물이냐, 손 씻을 물이냐에 따라서 보온병에 줄 수도 있고 컵으로 줄 수도 있고 대하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우리가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까? 여행을 가보면 이 사람이 프로의식이 있는지 정말로 고객들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여행 가이드가 물을 준비해 줬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줬냐? 마실 물이 버스에 다 채워져 있습니다. 목이 마른 상황에서는 마실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 중에 어떤 장소가 있냐면 컵라면을 마셔야 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컵라면을 마셔야 되는 장소에서는 무슨 물을 줘야 돼요? 뜨거운 물을 줘야 되는데 거기는 정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물을 줘야 되느냐?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줬어? 컵라면을 먹어야 될 때에는 보온병에 담아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을 담아주는 이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야 되는 그릇이 행동이 다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반율법주의자와 같은 정말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사랑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을 한다면 물을 따라준다든지 수저를 놓아준다든지 뜨거운 물을 준비해준다든지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반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사랑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모습은 하나됨이었어요. 너희가 사랑이 있다면 너희에게는 하나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한다면 그 사랑이 너희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가한 손은 마귀의 도구다. 잭 아놀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기만 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침체되고 비판적인 태도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성경 공부, 가르침, 신방, 전도, 성도의 교제와 같은 영적인 일에 매우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일 외에 모든 일에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쁜 것은 죄입니다. 아놀드 목사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베풀지 않을 때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보지 않고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들이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남자는 남성향 소설을 보고 여자는 여성향 소설을 봅니다. 그러면 이런 소설이나 드라마로 사랑을 배우게 될 때 대체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 여자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드라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남자는 이런 남자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자를 공주님처럼 대우해주는 남자. 그러니까 나를 공주님처럼 대우해줄 수 있는 재력과 매너가 없으면 그리고 외모가 없으면 결혼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도 똑같죠. 남자도 남성향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여자들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해 줄 것인가 이거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랑을 받을 것인가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랑해 주지 않은 것만 찾고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자동차 문을 열어줄 때 얼른 뛰어가서 차 문을 먼저 열어주고 여자를 앉혀주고 안전벨트까지 해준 다음에 문을 닫아야지.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 그런데 많은 남자들은 그걸 몰라요. 왜냐면 그런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그럼 남자가 원하는 여자는 무엇이냐?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여자의 모습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생머리에 하얀 티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 그런 여자가 좋더라. 남자는 그런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런 거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너는 왜 이걸 안 해주냐만 찾고 비판만 하고 있지 자기가 해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잘 몰라요.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사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해본 사람은 달라요. 아, 남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더라. 여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봐야겠다. 이런 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에 대해 알기만 하고 실제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만 합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이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그 말씀을 남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을 비난하는 것에 사용하게 됩니다. 권사님들 중에 그런 권사님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는 봉사해보지 않으면 앉아서 비난하고 비판하기만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마이크가 너무 별로야. 하울링이 심했어.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배 준비가 안 돼 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런데 실제로 봉사를 해본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제일 바빠. 예배에 마이크 하울링이 울린다. 앞에 있는 목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소리 때문에 민감해하고 귀가 아프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기 한번 앉아봤다. 저기 한번 앉아봤다. 왜냐하면 예배 전에 울리는 소리랑 예배 중간에 울리는 소리는 너무나도 달라서 예배 시간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얼른 뒤로 가가지고
소리가 안 좋으면 얼른 뒤로 가가지고 방송실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실은 또 바쁘잖아요. 자기 일 하느라. 파워포인트 해야지, 뭐 해야지. 그래서 성도님들이 뭐가 필요하는지 얼른 파악해서 뒤로 뛰어나가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면 봉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 교회가 사랑이 없네. 돈을 아끼네. 성도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네. 욕하고 가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여기 너무 덥네? 얼른 알려줘야겠다. 그러면서 예배위원회가 얼른 뛰어가가지고 여기에 에어컨이 안 나와요. 여기 스피커가 죽어서 스피커가 안 나와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위원이 모르고 있었다가 그 상황을 알면은 얼른 방송실에 가든 장로님에게 가든 얼른 또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로님은 그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얼른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사랑을 해보지 않았다. 봉사를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고개만 까딱입니다. 그리고 손만 까딱해요. 이거 안 돼 있다. 저거 안 돼 있다. 그런데 봉사를 해본 사람은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습관으로 굳어져야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오늘 여기서 바울의 목표는 하나됨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야 되는데 바울이 말한 건 하나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복음을 알면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너희는 하나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리더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오는데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사랑한다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비가 올 때 사랑한다면 우산을 씌워줄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 사랑한다면 미리 수저를 준비해 줄 것이다. 물을 떠줄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안 되어 있을 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지금 바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여기서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인데 하나됨을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을 얻으려면 본보기가 필요한데 가장 겸손한 본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이야기하고 성육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 우리의 유익을 찾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이 겸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타임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 생각하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떠한 그릇에 담겨지게 됩니다. 사랑에는 모습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하는 어떤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바울은 하나됨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나 자신만 생각했을 때, 내 권리, 내 유익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분열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자기 유익만 이야기하다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유익, 우리 권리를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남을 사랑하되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